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 우리도 가서 제자 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주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현수막이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옆에는 우리 부흥회 6월 7일부터 해서 6월 7, 8, 9, 10 4일간 저녁에만 그렇게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 한번 다시 살게 하소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게 하소서. 아멘.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이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또한 보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게 하시고 다시 열심을 품게 하시고 다시 새 힘 주셔서 넉넉히 이번 연도 2026년도 마지막까지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사는 이번 부흥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한 시간 만에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한 번의 대화로 인하여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만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오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끝난 줄 알았으나 제자들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 생각하였으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꿈도 기대도 미래도 무너졌다 여겼던 그 상황 속에 죽으셨던 예수님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산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갈릴리 산으로 모였고 예수님도 갈릴리 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그런 이제 순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선언이며 마지막 설교인 것을 보고 마지막 부탁이며 마지막 명령인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언이 그렇고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말도 가장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가시는 말씀이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통은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보통은 초점을 두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부흥회를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17절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을 읽고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경험했고 경배도 하나,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덤 속에서 예수님 장사되었으나 부활하셔서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눈으로 봤고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음에도 사람들은 의심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태복음을 썼던 그 글쓴이라고 하였다면은, 이 마태복음을 쓰는 성경 집필자였다고 한다면 마지막 말씀이니 제자들이 그동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의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더욱더 힘있고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 나가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부분으로 포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의 글쓴이는, 오늘 성경을 집필한 집필자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만나 배웠고 경배하였으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며, 그렇게 있는 그대로 성경은 숨기지 않고 다 모든 사실을 기록했던 것을 봅니다.
경배는 하였으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이 부분이, 이 말씀, 이 구절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구절은 이 제자들과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며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지만, 그러나 또한 흔들리며, 그러나 또한 무너지며, 그러나 또한 오늘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에게 쳐오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번 매 순간마다 기도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또 부족하고 연약하여 흔들리고 동시에 의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도 불안합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두려워하고 찬양하면서도 염려합니다. 주님 살아계시는 것 다 알고 믿으며 고백하면서도 현실 앞에서는 흔들리며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엔 아멘 하면서 집에 돌아갈 때에 여러 가지 걱정이 다시 우리 삶의 걱정들로 다시 시작됩니다. 기도하고 돌아서면 또 염려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하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도 돌아서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불안해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어떤 분은 또 관계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또 갈등의 문제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그러나 이 기도의 끝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을 닮고자 고백하였던 그 제자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나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고백하였으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의심하였다, 주님을 경험하였으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구나, 흔들렸던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런 우리도 주님 사용하실까, 이런 우리도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우리가 이 말씀에 대입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하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는 힘이 되는 그런 오늘 말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를 나오는데 심령이 식어버린 분들, 또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대가 사라진 분들, 또는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사라진 그런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영혼들 위에 더욱더 크신 은혜가 더하여져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지칩니다. 누구나 무뎌집니다. 누구나 식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언제나 365일 항상 어떻게 성령 충만하며 항상 풀 게이지로 항상 살아가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았었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도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힘주실 것을 믿으며 내가 오늘 흔들렸지만 다시 붙잡아 나가고 오늘 내가 더욱더 내가 주님 더 필요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순간순간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우리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동차도 오래 달리면 분명히 정비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도 오래 쓰면 당연히 충전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논밭에도 분명히 또 우리 또 그 때에 맞는 비와 그리고 또 바람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냥 그저 가만히 시간을 보내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영혼에도 정비가 필요하고 충전이 필요하고 해와 바람과 비가 필요합니다. 때에 맞춰서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영의 충만하심, 더해 주심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가 그래서 행사가 아니라 지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우리 주님처럼,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에서 만났던, 회심하였던 그 주님, 그 은혜처럼 우리도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 이번 특별 부흥회 때에도 행사라 생각하지 않으며 이번 특별 부흥회가 갈릴리, 우리 여수중앙교회가 그 주님을 만났던 장소 갈릴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이 부흥회 때 주님 다시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의심하는 제자들, 흔들리는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또 부흥회 가운데 나온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살게 하는 새 소망되고 산 소망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은혜 받아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대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며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주님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17절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 경험하였으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의심하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의심하는 자들에게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 보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셨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경험했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느냐 질책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시고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그때 쓰겠다라고 유예하지 않으시고 연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왔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가까이 오시고 예수께서 의심하는 우리에게 나와 말씀하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선행 은총,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 아무런 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할 만한 아무런 그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셨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주님께서 먼저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이것이 은혜이자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은혜고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언제나 주님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가까이 오시고 내가 의심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눈물 흘리는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앞에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를 맡겨주셨고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특별 부흥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행사가 아니라 다시 주님께 붙들려서 다시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되며 식어진 마음이 다시 살아나며 첫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찾아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주님께서 맡겨주실 그 사명을 붙잡는 그런 살아있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준비 기도회를 또한 내일부터 일주일간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붕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 기도회 할 때에 준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은혜 받으려고 하고 큰 은혜 받고 모이려고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가 항상 방해하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시험 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붕괴를 선포한 그 시간부터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흔들리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게 하고, 바쁘고 피곤하고, 그리고 또 몇 명이나 모인다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대감과 소망을 꺼트리는 얘기들을 우리 입술에 악한 사단 마귀가 넣어줍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가지, 하루쯤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을 자주 넣어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소망 없는, 그리고 흔들리는 말이 아닌 주님을 사모하는 음성과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을 우리에게 준비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더욱더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주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큰 은혜의 갈급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붕괴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준비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권세감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부정적인 말로 은혜가 까먹지 않게 하시고, 기대와 소망이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우리가 이번 붕괴 때에 다시 한번 새 소망을 품고 일어나 보자라고 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의 사명을 붙잡는 귀한 시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이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신 것이 복음의 말씀이다,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다가오신 그 은혜, 그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님 의심했던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한데 주님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다가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데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붙잡고,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세, 오직 예수 이름 붙잡고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름 아닌 예수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 지상명령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분명히 제자들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고, 또 우리가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편 변화시키는 것, 아내 변화시키는 것,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몸과 영혼과 사건과 상황과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는 건 오직 우리 주님밖에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세로 하는 것이다.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할 때 너희가 끙끙대며 힘써서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다 이 새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내가 그 은혜와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내 권세로 가서 일하거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현실을 바라봅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을 봅니다. 무너지는 가정과 방황하는 자녀들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내가 받았고 또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주님의 권세보다 결코 크지 않으며,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권세보다 결코 크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권세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여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부흥하고 부흥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흥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역사고,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자녀가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권세를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어느 순간에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어떻게 발걸음을 이끌어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도 살아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도 다시 한번 만져주시는 귀한 살아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래서 이제 19절 말씀에 가서, 너희는 가서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서라고 하는 말씀은, 이 명령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모이기만 해라, 교회 안에만 있어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모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며 동시에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배 드렸으면, 은혜 받았으면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가야 되고, 사랑을 받았으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등 뒤에서 함께 힘이 되어 주셨으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 권세 받았으면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모이는 교회는 되었지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되지 못합니다. 받는 것에는 익숙한데 전하는 것에는 낯섭니다. 듣는 것은 익숙한데 나가서 증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점점 낯설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모든 능력을 줬으니 너희는 나가라, 가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출발점이 이번 부흥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이번 부흥회 때 혼자 오지 마십시오. 가족들 데리고 오시고 자녀들 데려오십시오. 전도 대상자 데려오시고 상처받은 영혼 데려오십시오. 이번에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어느 부분에서 어느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바꿔주실지, 어느 시간에 주님께서 큰 은혜, 감당치 못할 은혜 주실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 가지고 같이 갑시다. 이번에 가서 함께 은혜 받읍시다. 주님 함께 만납시다 라고 하면서 강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그저 부흥회 하니까 부흥회 하네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면 분명히 은혜 받는데, 분명히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시는데 왜 오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하면서 무조건 손을 잡고 끌고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만 놓으면은, 앉아놓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지만 앉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앉혀놓으면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권면하고 강권하고 끌어당기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의심하였던 누군가에게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다시 권세를 받고 보냄을 받는 그런 갈릴리 산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했던, 누군가는 만나고 싶었던, 누군가에게는 회복하고 싶었던 그 갈릴리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여수중앙교회가, 우리 부흥회 때 여수중앙교회가, 이 예배당이 바로 주님 권세받고 은혜받고 의심하였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그 갈릴리 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릴리 산에 누가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갈릴리 산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고, 실패한 제자들이 있었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있었고, 상처받았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조차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절정의 부분입니다. 가라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힘이 되는, 이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20절 말씀의 가장 마지막,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으로 가더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렇게 할지라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어느 곳을 가고 서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 어느 곳을 하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나가서 전파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바꾼 그 말씀도, 그리고 제자들을 의심했던 제자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이 약속,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심했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삶에 닥쳐오고 내 삶에 부딪혀오자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 받아 충만하여서 회심하여서 컨버세이션 한 다음에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은혜 끼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마나 흔들립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얼마나 여러 말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워지는 마음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도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병상 가운데도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기도 속에 함께 하시리라. 너희 가정 속에 함께 하시리라. 우리 모두의 미래 속에 함께 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우리 여수중앙교회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약속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미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져주셨사오니, 함께 해주셨사오니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흥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흥에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귀한 만남이 되며,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주여 그 갈급했던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우리 교회가 갈릴리 산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 다시 소망을 품는 자리,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식어진 심령이 다시 불붙임 당하는 자리, 다시 한번 소망이, 사명이 깨어나는 자리, 다시 한번 우리 메말랐던 기도와 눈물이 회복되는 자리, 성령님 역사하시는 자리, 바로
이 자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약속 붙잡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새 소망 주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한 영혼, 의심하는 영혼에게 주님 갈릴리 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영혼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며 아버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사명을 심어 주셨습니다. 권세와 권능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 오직 예수 붙잡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번에 부흥회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주님, 이번 부흥회가 누군가에게는 흔들렸던 마음을 잡는, 누군가에게는 상처받았던 영혼을 회복되어지며 위로받는 예배되며 부흥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다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소망 품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생기로 불어넣어 주셔서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아버지 겉껍질이 붙어서 큰 군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이름 붙잡고 일어나는 큰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부흥할 때입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때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때입니다.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섰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경배하면서도 의심하고 믿는다 말하면서도 두려워하며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갈릴리 산의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식어진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잃어버린 첫사랑과 예배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역사해 주셔서 메마른 영혼을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사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전교인 특별부흥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부흥회가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 산이 되게 하시고, 웨슬리 목사님 만나주셨던 심령을 뜨겁게 했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 얻게 해주시고 산소망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